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다 보면 어떤 거창하고 영리한 말로 우리의 무지함을 감추고 싶어질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탄생에 대해서 말하면서 오늘은 그러한 거창한 말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상황 안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9월 8일에 교회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축하는 사건의 위대함과 중요성을 볼 수 있는데요. 9월 8일에 읽는 하느님 말씀에서 미카 예언자는 하느님께서 가장 보잘것없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신다는 큰 비밀을 보여줍니다. 하느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보여주시는데 우리의 보잘것없음, 자금이 필요합니다. 미카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 에프라타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부족들 가운데에서 보잘것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그러므로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주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리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오심을 예고하지만 그분을 낳으실 분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정확히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는 태초부터 심지어 창세기에서 하느님께서 뱀에게 새로운 하와가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부터 하느님의 구원 계획 안에 계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미카의 이 말은 바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 진리가 증명됩니다. 즉 미카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주님은 이스라엘을 내버려 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선택된 민족의 역사를 보면 말씀대로 그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에 400년 동안 예언자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내버려졌고 그들은 언제 이 기다림이 끝날지 하느님께서 선택된 민족들 가운데 살아계시고 또 강하신 분이심을 언제 다시 보여주실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장소와 때 그리고 아이를 낳을 여인 모두를 하느님께서 친히 정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 아드님의 길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원죄의 얼룩에서도 미리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사람들 가운데 머무시는 사람이 되고 싶으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택하셨습니다. 겉으로는 그 어떤 면에서도 두드러지지 않았던 소박한 나자렛 소녀였습니다. 아주 평범한 소녀였죠. 하느님께서는 보잘것없고 작은 자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우리가 앞서 언급했었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삶은 이 말을 확인시켜줍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탄생으로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느님의 가장 위대한 구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준비가 시작되었죠. 마리아는 은총으로 가득 찼고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원죄의 얼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의 기적과 같은 개입을 이해하는 데에 아마도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탄생을 기리는 우리에게 오늘 복음 구절을 제시함으로써 이 사건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가져다 줍니다. 9월 8일의 복음을 보면 우리와는 무관한 듯한 내용을 읽게 됩니다. 마테오 복음사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됩니다. 혈통으로 이어진 사람들의 이름이 연달아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이름은 남자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단 3명만이 언급됩니다. 타마라, 라합,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인 바쉐바입니다. 바로 이 모든 이름이 들어있는 명단에서 가장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인간의 악하고 비뚤어진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명단에는 하느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도 있지만 우상 숭배한 사람, 가늠한 사람, 방탕하게 산 사람,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있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여인들도 올바르게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은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하느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도 미화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온 인류의 악한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셔서 당신 것으로 만들고자 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이름이 나열된 것입니다. 족보의 끝부분에 흔치 않는 것이 또 보입니다. 전체 족보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마지막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테오 복음사가는 이렇게 기술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요셉에게 낳아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테오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앞에서는 여성이 언급되었을 때 그 여인이 남편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고만 언급되어 있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낳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마리아를 통해서 하셨지만 마리아는 절대로 자신을 찬양하거나 그 어떤 공로도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혼자 간직하지도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언제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느님의 뜻에 열려 있었고 하느님과 협력하고 모든 공로를 하느님께로 돌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 세상에 줄 수 있었습니다. 복음이 이어지면서 마테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보고도 들려주고 이 예수님이라는 아이가 요셉에게는 그저 혼란을 일으키는 근원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마리아가 우리 삶의 어둠 속에 환히 빛나는 빛으로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느님에게서 멀어져서 그 어둠 속에 갇혀있는 가운데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모습이 먼저 빛났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성모님을 부르듯이 하늘의 샛별처럼 빛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비추는 진짜 참 빛이 성모님에게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모님 생애의 모든 위대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모셔주시고 이들을 그분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이것을 바로 이곳 메주고리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거의 40년 동안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성모님은 그 어떤 메시지에서도 당신만으로 충분하다, 당신을 믿고 당신께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당신 아드님께로 더 가까이 가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제가 가끔씩 듣는 얘기는 죄인들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만남이 일어나기 때문에 메주고리에를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우리의 본보기나 역할 모델이 아니지 않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모님이 포함되어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우리의 본보기와 역할 모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신경 쓰고 계신다는 것을 더 잘 보여줄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포기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 아드님께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머물실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성모님뿐만 아니라 온 천국이 다시 한번 인류의 악한 역사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결국은 천국을 받아들이고 결국은 천국을 위해서 살 것이라는 희망으로 다시 한번 신실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메주고리에를 통해서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순간에 메주고리에가 저에게 필요한 빛이었고 그 빛으로 제가 어디로 갈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 혼자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고해 성사 안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특별하게 만난 것은 바로 메주고리입니다. 여기서는 하느님께서 어머니의 사랑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사람을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메주고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은
순수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복되신 동정마리아의 모범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삶 안에 그리스도를 모셔다 드립시다. 메주고리를 경험한 우리들, 천국의 특별한 어루만짐을 경험한 우리들은 조용히 이것을 우리 것으로만 간직할 권리가 없습니다. 아직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결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곳에 와서 경험해보라고 초대해야 합니다. 옳은 길로 돌아오라고 거의 40년 동안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어쩌면 하느님의 그런 계획에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다거나 또 그런 계획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아드님의 어머니가 될 준비가 되었던 적이 있었던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당신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를 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 계획을 실행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모님의 삶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의 눈에 가장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만이 하느님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과 찬미를 받으시도록 허락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가고 타락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는 천국에 대해서 감사할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친구들과 가족을 통해서 그리고 이곳 메주고리에서 복되신 동정마리아를 통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당신의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느님께 매일 감사드립시다. 지체 없이 성모님의 전구를 청해서 하느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열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삶 안에서 우리 삶이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표징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 부르심을 실천하도록 합시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평화와 선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